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호세아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두 분의 그 말씀하시는 주제와 그 색깔이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시대 때 화려하고 번영했던 그 시대에 이 땅이 죄로 물들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던 것에 대해서 엄히 징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모스는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선지자라면은 이 호세아는 부드러워요. 아모스가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이렇게 외쳤다면은 호세아는 아버지께 돌아오라. 아버지를 알자.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호세아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기의 삶 속에서 모델링으로서 보여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들어가면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 의미였다면은 호세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호세아랑 이름이 비슷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자음을 한 세 가지 형태로 읽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읽는다면은 여호수아도 호세아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예수, 이게 다 동일한 자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로도 읽고 호세아로도 읽고 예수로도 읽는데 그 의미는 구원하는 자. 자, 이렇게 여호와수아,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그 말씀에서 호세아도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졌던 시대적 배경,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호세아가 아모스보다도 한 더 10년쯤 후대에 활동했던,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750년대부터 720년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다. 그럼 호세아가 말씀을 증거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내용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이방 세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호세아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음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 멸망하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구속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용납하는 사건을 몸소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약속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이고요. 호세아서의 특징은 선지자의 실제적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영적 간음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한다는 말이 본문에 참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 음행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도 제가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짐을 내가 너에게는 이젠 장가들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의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속의 역사가 모델링으로 이 호세아서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남유다 우시야 왕은 BC 791년부터 739년까지 재위에 있었던 왕이고요. 여로보암은 793년부터 753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세아는 약 BC 750년경부터 724년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이해가 가십니까?
좀 역사적 배경이 부족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했냐면은 음란한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시아에게 명하시죠. 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몸으로 실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라. 자, 너는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인, 뭐 쉽게 말하면은 창기 같은 여자, 몸을 함부로 쓰는 여자, 그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라. 이게 수용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호시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이 호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도 한번 새롭게 다짐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도대체 우리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양도 많고 뭐 수송아지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셨죠. 신약에도 보면은 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결혼과 동일한 사건인데 이 호시아의 결혼과 비슷한 사례의 결혼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뭡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죠. 그렇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배가 부른 여인에게 요셉 보고 장가가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어떤 상황이었죠? 돌로서 마리아를 쳐 죽여야 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라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호세아, 요셉.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부여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의문 퀘션 마크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 그럴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 다르시다.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호시아는 이 고멜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셔요. 뭐라고 하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르엘 하면은 뭐 혹시 생각나는 사건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밭 사건. 그렇죠. 어느 왕 때? 아합 왕 때.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을 내가지고. 그렇죠. 그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 그 평야가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이름은 그 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다, 뿌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축복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호시아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그럼 뭔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한 그 아합의
잘못된 행위, 불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그 아합을 심판했습니까? 예후를 들어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고 그 아합 집안의 피를 뿌려진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시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곧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못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왜 하나님께서 호시아의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낳을 것인데 네가 딸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로루하마. 이게 로라는 말은 부정적인 접두어입니다. 뭐뭇이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영어로 쉽게 no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뭇이 아니다. not. 우리말로는 안, 못, 뭐 이런 부정어인데 루하마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루하마는 뭡니까? 자, 긍휼히 여기다. 이게 루하마의 뜻입니다. 그럼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호시아 집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시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간 것은 내가 하나님인 내가 지금 음란한 너희 이스라엘을 데리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낳은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다? 심판받을 존재,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이고 또 어떤 존재? 로루하마와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자, 이것을 호시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7절은 말씀을 약간 비켜서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의 잘못을 인하여 이렇게 내가 심판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지만 남유다는 잘 보아라. 이제 유다 이야기 조금 합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심판을 할 것이지만 아직 다윗 왕조는 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런데 그 다윗 왕조를 지키고 구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칼과 활과 병거가 아닌, 즉 너희들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그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특히 북이스라엘이 외세에 굉장히 의존하거든요. 아시리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일하는 방식, 대표적인 사건 하나 있죠.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 뭐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일하기 방식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활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칼로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실패하고, 무엇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오히려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잠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8절로 돌아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 암미가 아닌 그 앞에 접두어 로를 붙여서 로암미. 그럼 암미는 뜻이 뭡니까? 내 백성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호시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보면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뭐 이게 한 집안에 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뜻이 또 이렇게 막 또 조금 있으면 그 아들 이름이 또 달라집니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지금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 아픔, 쓰라림이 이제 호시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10절 그 하나님의 연하디 연하신 그 마음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반대죠. 심판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 분인가? 너무나 여리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로 심다, 뿌리다, 풍성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위를 본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닌 존재로서 심판을 해야 마땅한데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남 유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한 왕을 섬기면서 많은 숫자의 백성,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날 이스라엘 땅에서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신약과 빗대어서 본다면 이 한두목은 누구가 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역사적 사건 속에서 본다면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유다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서룹바벨 시대도 누리워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누어진 나라가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풍성한 평야의 수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그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2장 1절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 넌 암미라 하고 이름을 바꿨죠. 아까 로 암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암미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내 백성이다가 되죠. 그죠? 그리고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딸은 아까 로 루하마였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라? 루하마라 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다면은 호시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도 이젠 심판하다가 아니라 심고 뿌리는 평야로서, 그리고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고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로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데,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면서 삶을 바꿀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지속할까요? 그대로 지속합니다. 자, 우리도 내가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징치하실까요? 아니면 돌아오라고 품으실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품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부터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2절부터 또 말이 확 바뀌어요. 1절까지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안아주시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절부터 나타나는 상황은 이스라엘의 당대적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말씀을 잘 끊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절에는 보면 이제 너희 의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 쟁론한다는 것은 뭡니까? 판결을 위해서 논쟁하는 거죠. 그죠? 검사와 변호사가 논쟁을 벌리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뭐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가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스라엘은 무엇이 아니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그 아내가 딴 남자를 쫓아갔기 때문이죠. 행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어버렸다? 자, 행음한 사람 사이에서 난 자녀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음란한 자의 자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헛된 길로 가고 나라의 백성들도 헛된 길로 가고 나라 전체가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만히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 나를 연애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신 또는 이방 국가가 되겠죠. 그죠? 이방신이나 이방 국가들이 저희가 그 이방 국가들이 무엇을 줬습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이 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다 드셔야 되는데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교회 수준 높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셔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시대 때 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최번성기를 누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손으로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받았다.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내가 내 이웃 나라들을 잘 다스리고 정복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자,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는 데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줬다? 이방신들이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존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적 상황에 우리가 혹시 놓일 때가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앞서서 내세워야 되는데 내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치하시겠다는 거죠.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저 환난과 고난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야기한다? 이제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 그때가 좋았지. 예. 본 남편 버리고 딴 데 가봤자 쪽박밖에 못 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이게 잘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갑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까지 보신다면은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길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지만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하나 있죠. 이게 인간적일 때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이죠? 이렇게 하면 어렵죠. 농경민족입니까? 목축민족입니까? 목축민족이었죠. 떠돌이적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주거 문화 없죠. 농경 문화 없죠. 하여튼 별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은 농사 짓는 농경 문화권이었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 오면 달라지고 도시 살던 사람이 촌에 가면은 달라지는 것을 느끼듯이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낫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그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방신이.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교회와 세상을 비교했을 때 세상이 우리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사고 속에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세상 신을 섬기겠어요? 세상 신을 섬기죠. 세상 신이 뭡니까? 돈이죠, 돈신. 돈신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이거잖아요. 돈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버린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을 사모하면 예수 안 믿는 것과 거의 같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아세다롯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진짜 어렵죠. 돈이 전부죠. 그것도 아닙니까? 돈은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돈은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 삶의 전부는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돈은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내가 받아 누리면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4절 가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달라져요. 이게 지금 호시아서를 보면 뭔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근사님 집에 옆에 지금 자녀들을 셋을 이렇게 탁 앉혀서 아주 든든하게 앉아 계시는데, 자, 우리 준서, 준이, 준아가 뭐 쏙 썩이는 일은 거의 없죠. 그죠? 예,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아, 많습니까? 자, 아, 많구나.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자, 그때 아이들이 쏙을 되게 썩일 때 엄마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 때가 있죠. 아,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내가 막, 꾸짖어 가지고 아니면 뭐 매를 들어서라도 막 이것들을 할까. 근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싹 변합니까? 변하죠. 언제 변합니까? 아, 잘못했다고 빌 때, 아, 회개할 때도 마음이 싹 변하고 또. 제 스스로에서 그냥. 아, 그렇죠. 그렇죠. 회개를 안 해도, 아, 이것들이 계속 잘못을 해도, 아이고, 저것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용서하는 거 있죠. 그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도, 아이고, 그래, 저 철없는 것들인데, 그 마음이 돌아서시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14절. 또 하나님 마음이 또 돌아섰습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그 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죠. 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마음을 풀어서 이제 저 이스라엘을 내가 조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깨우쳐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저희들을 이제 바르게 가르쳐서 내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 여기 보면은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줄긋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심고, 이게 뭡니까? 이름이? 이 땅에 심다.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 이제 아들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뭐라고 하며? 긍휼히 여기며 뭡니까? 루하마. 이게 암미 아닙니다. 루하마입니다. 예. 그 다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까 이게 뭡니까? 암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스라엘의 심판의 의미는 사라지고 복을 누리는 이름이 되어졌고 그 다음 뭡니까?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암미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인 너에게 뭐 하더? 장가들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장가를 가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겠다? 진실함으로 장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과 2장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은 왜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심고 뿌리는 복의 근원으로, 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왜 암미에서 암미로 이렇게 이름이 변하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안 어렵죠? 예. 1장, 2장은 사실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는데 그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건사님이 정말 오늘 모범적인 답을 보여줬어요. 자녀들이 쏙 썩일 때, 패 죽이고 싶을 때, 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패 죽이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애교를 부리고 회개할 때, 그때 마음이 싹 녹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게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빌어요. 안 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제 호시아에게 이제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장가 결혼했듯이 호시아 니도 이제 이 땅에서 결혼해라. 근데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완전 날라리하고 결혼해라. 날라리는 결혼하면은 어떻습니까? 집에 잘 정착해 있겠습니까? 하면 날라가겠습니까? 날라리니까 날라가죠. 날라가면 호시아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근데 막 밖에서 알을 낳아갖고 또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나가 들어오고 로루하마도 나가 들어오고 뭐 로암미도 나가 들어왔어요. 근원도 알 수 없는 애들이 막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호시아 속이 상하겠죠. 그런데 호시아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고멜이 집에서 이제 남편이 그 정도 용서해주면 살아야죠. 자식도 내 자식으로 삼아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고멜이 날라리죠. 날라가요. 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장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래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일단 3절까지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시 호세아와 고멜 집안으로 이야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루하마 이스라엘 로암미를 낳아놓은 이 고멜이 다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만 나가지고 내한테 맡겨놓고 자기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듣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그 고멜을 데리고 사는 남자가 야, 이 여자 내 여자야. 자기 여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누구 여자입니까? 호시아 여자죠. 그 남편이 가서 내 아내를 찾아가겠다는데 그 가짜 남편이 야 네가 그 아내를 데려가려면 나한테 뭐를 주라? 돈을 줘라.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호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당나귀 값이고 이 당나귀 값이 내나 은 15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몇 개를 준 겁니까? 앞에 15개가 있었고 뒤에 것도 은 15개에 해당하니까 혹시 은 30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이 은 30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사실은 호시아가 돈을 주고 아내 고멜을 찾아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거죠. 이게 구속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구속의 은혜죠. 지금 이 호시아가 고멜을 언 30개로 다시 사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을 대신하여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은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절까지는 이제 그 호시아가 고멜을 돈으로 사서 회복시키는,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속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동안은 이스라엘이 왕도 없고 그다음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이죠, 그죠? 예, 그 이제 에봇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더라밤도 없이 지냈다. 이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후에 다시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환난을 당하다가 다시 구원을 받듯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거돼서 참 공중 들림을 받으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심판되고 그 말일에는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은총을 받을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말세적 상황하고도 매칭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호시아가 말씀하고 있는 주 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다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호시아의 이 말씀 속에는 신약적 내용도 내포되어져 있다. 언 30개로 고멜을 다시 사는 그 행위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했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호시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예, 이게 호시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은 계속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꾸 마음이 돌아셔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자녀 삼겠다. 이게 호시아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좀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14장까지 가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얼마나 오래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된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